마지막 날 귀한 예배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3일을 지나면서 물론 예배 모든 것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찬양대 3번의 찬양을 들으면서 3번의 콘서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첫날 제일 잘했거든요. 둘째 날 더 잘하더니 셋째 날 오늘은 봐라 우리는 악보 안 보고 한다. 악보 안 보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마음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우리 지휘자는 또 나는 머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머리예요? 네. 나중에 갈 때 보세요. 네. 자, 너무 감사했고, 자, 오늘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억울해,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씻겨주시고 오늘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계속해서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들이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 부흥회 때 있었던 일이래요. 외부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마이크 사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설교를 듣다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목사님 잘 안 들려요 그랬대요. 그럼 또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저 뒤에 있던 어떤 젊은 청년이 일어나더니 할머니 괜찮아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웃픈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들이 들을 게 없는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불행한 사람이겠는가. 저는 오늘 제가 깨닫고 느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들을 게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뭘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가. 자, 오늘 억울함을 당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참 억울한 일. 자,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치를 풍요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땅을 다 버리고 포기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참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야, 그게 축복이구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여러분들 제가 첫날 창세기를 좀 읽고 오라 그랬는데 읽으셨어요? 그래, 뭐 할 수 없어요. 네, 아무튼 뭐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오늘 여기 14장에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at this tim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의 식구들이 다 붙잡혀간 그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조카 롯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14장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말씀입니다. 이걸 읽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이 14장에 당시의 나라들이 도시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5나라, 4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패하게 되고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창세기 14장 8절과 9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방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말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되게 복잡해요. 근데 지금 둘로 갈리어져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싸움을 한 것이 시딤 골짜기다. 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다 패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있을 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병, 자기 군사 318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저기 최북단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가지고 오는 아주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고, 조카 롯도 구해 가지고 오게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표정이 따라온 듯한 표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브라함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배경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17절, 18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이해가 되시죠?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똑같이 승리를 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비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우리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완벽한 승리를 얻는다 해도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에 정말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은 나사로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함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던 제 삶에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바랬던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들이 당연히 원했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죠. 크리스천의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는가.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한데 그 억울함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일단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거의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라고 있는 곳에 한 한인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자그마한 교회인데 제가 교회 도착하자마자 저를 안내해준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봐도 별로 유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유명한 교회래요. 그래서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혹시 여기 이제 연세가 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년쯤 전에 미국 버지니아의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에도 뉴스에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저를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던 교회.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처 안 받을 준비 됐죠? 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았죠? 네. 아니,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못 살게 굴었으면 목사님이 권총으로 쏴서 죽였을까. 가제는 개편이라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용납은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을 만났을 때 권총을 뽑아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옳지 않을까요? 화가 난다고 권총을 뽑아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를 담임하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또 좀 연세가 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저에게 이제 아버님 같은 그런 분이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이중표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젊은 시절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교회가 잘 부흥하고 참 좋은데 교인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기도하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교인 좀 어떻게 좀 다른 교회로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저 교인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조금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음성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증표 목사님에게 주셨던 음성이 내가 죽으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별세의 목회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사실 우리들이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이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모읍시다. 우리 뜻을 좀 모읍시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뜻을 모으려고 하는 시도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뜻을 모은다? 그거 가능할까요? 마음을 모은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그때 만나교회가 재적 성도가 한 10,000명쯤 됐고요. 출석 성도가 한 3,000명쯤 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48명 있었어요.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할 것 같은데, 일반 교인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왜? 어떻게 조용히,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 돼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기적으로 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워크샵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장로님들 교회나 담임 목사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 내놓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흩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발표를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교회와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는 중에 장로님들도 참 힘들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분이 이게 불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분은 이게 또 장점이고, 여기는 이게 불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불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정말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통찰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모으겠어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둡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제가 생각해도 멋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챘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멜기세덱 19절과 20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축복해주고 돕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 사람을 향해 또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똑같은 일을 바라보며 살레망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하여 축복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지 그는 그 축복을 인하여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헌신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찾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들 앞에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소돔왕이 이렇게 말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문맥상 보면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이 말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면서 아브라함이 물품을 취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 전쟁에 임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했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 마음뿐이었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저 물건을 취하려고 전쟁을 했다고?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잘못한 일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들이 일희일비할 때가 많잖아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해요. 지금 대전에 있는 교회 중에 아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김장철이 되면 교회에서 선교인 김장 행사를 한답니다. 교회에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김장을 하는데 한 번 김장을 하면 한 10,000포기 정도 이렇게 김장을 한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김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배추를 사서 다 절여서 김장을 했지만 요즘은 절인 배추 사다가 양념된 속을 넣는 게 김장이잖아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그 대전에서 거기도 그렇게 김장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래도 김장인데 어떻게 절인 배추를 사다 하냐.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우리가 절일게. 그래서 김장 행사 전날 10,000포기를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다 쪼개가지고 다 소금에 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김장 행사를 하는데 마당에 테이블을 쫙 깔아놓고 이제 젊은 집사, 권사, 이제 여자 성도들이 쭉 나와서 이제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전날 그 배추를 절이려고 힘들었던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아유 권사님들은 좀 쉬세요 하고 이렇게 다 뒤에 앉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김장을 막 시작했는데 왜 하필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그 김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대견해 막 칭찬을 하는데 뒤에 앉은 권사님들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왜요? 수고는 우리가 했는데 칭찬은 얘네가 받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 않죠?
근데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또 누가 좋나 보다. 네네. 하나님의 일을 하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늘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반응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할 때가 많아요. 자, 진짜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자, 22, 23, 24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와서 수고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것 말고는 내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아무것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나는 돈을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우리 신앙인의 자존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자존심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물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그리고 군목을 나갈 때 유학을 갈 때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거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영월에 목회를 하러 나갔는데 저를 도와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같은 그 지역의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은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 선교 후원을 받는데 저는 아무도 후원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사고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안 도와주셨어요. 제 딸이 10개월을 다 채워서 태어났는데 2.4kg로 태어났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약을 먹고 살아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마음 아파했던 게 우리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일이었어요. 물론 도와주시지 않아서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래서 장애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군목을 나갈 때도 유학을 나갈 때도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을 하는 5년 동안 학비도 생활비도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5년 동안 공부하면서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돈 벌어야 되고 학비 벌고 두 애를 데리고 생활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목회자가 지켜야 될 자존심 때문에 늘 웃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유학생들은 한인교회에서 다 장학금을 주는데 저만 안 줘요. 저는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고 성공한 목회자니까 저는 당연히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래, 내가 도움을 받아야 얼마나 받으랴. 내가 지켜야 되는 자존심.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들 가운데 저에게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던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들이 저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았어요. 미국에서 이제 저처럼 MDB, 이제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제가 우리 아들을 보고 그랬어요. 아들아, 할아버지가 아버지 유학 시절에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시지 않았어. 너도 알아서. 우리 아들이 사색이 되었어. 그리고 제가 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저 아버지에게 서운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자존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 전쟁을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돈에 대하여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돈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 나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징징대지 마.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자존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 때문에 우리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이 물질과 세상의 정욕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조금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교회에 열심히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이렇게 살아갈 정도의 부모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는 사람인데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해.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루는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부동산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부동산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힘든 게 이름 지어달라는 것. 제가 한두 번은 정말 잘 지어주는데 몇 번 지어주다 보면 그게 그건데 아무튼 지어달래. 근데 이 두 사람이 참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는데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이제 기도실에서 묵상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제가 붙여봤어요. 허리띠 부동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리 부동산? 그래, 한번 진리 부동산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두 사람을 불러놓고 진리 부동산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리 부동산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처음 오픈하는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 부동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복도에서 그 부부를 만났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리 부동산 잘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건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한 10여 년 전이니까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팔 때 뭐 이면 계약도 하고 다운 계약서도 쓰고 이제 그래야 이렇게 매매가 될 텐데 진리 부동산이라고 딱 이름을 짓고 해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더래요.
이거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걸 지키다 보니까 한 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한번 진리대로 살아볼랍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났어요. 두 분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동산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문 닫을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오픈하면서 예배 드리고 6개월 만에 예배 드리고 문 닫은 건 그게 처음입니다. 6개월 동안 한 건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그 두 부부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그 11조입니다. 아니 11조를 다 그냥 교회에다 알아서 하지. 이 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그냥 헌금을 해도 되는데 이건 목사님께 꼭 이야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11조 액수가 꽤 큰 돈이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진리부동산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진리부동산 하려고 샀던 땅과 건물이 거기에 큰 대로가 나면서 그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우린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11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두 분 가정이 돈을 벌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진리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마음이 나는 너무 귀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준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두 분에게는 그 땅값이 올라서 11조를 낼 만한 그런 축복이 없어도 저는 이분들은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갔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내가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치부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것만으로 아브라함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삶에 그것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복되다고 생각해요. 억울해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거 억울한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든 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얘기를 들을 때. 제가 29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30살 됐을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인교회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교회 일 잘 모르고 그냥 제가 맡은 일만 주말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학교로 돌아오곤 할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교회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였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시고 교회가 잘 성장하는 교회고 나는 교회 사정을 하나도 모르고, 나중에 이게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올 때 공부하고 대학 교수로 가려고 꿈을 꾸고 왔는데 학위를 다 마쳤는데 이 목사님은 연세대학, 이화여자대학,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 세 학교 외에는 안 간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아무 데서도 교수 임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 그냥 여기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미국 교회를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목회를 하겠다고 딱 결심을 했는데 이화여자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로 들어오라고.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의 꿈이니까.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었어요. 이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면 이 교회 빚은 어떻게 할 거며, 그 상황 가운데서 30살밖에 안 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담임이 되어달라고. 근데 저는 쉽게 거절했어요.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전 미국에서 목회한다는 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저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장로님 대표 한 분이 제 기숙사로 찾아오셨어요. 학교 기숙사로. 근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일 텐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지금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어디 들어봤죠? 어디에서? 에스더 얘기해야 돼서. 저는 이전에 쉽게 거절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하니까 쉽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말까요? 해줄까요? 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기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 보는지 아세요? 하기 싫을 때. 내 마음에 흔쾌히 좋은 것은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멘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가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봅시다.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고 아내하고 둘이 의논을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거기 있는 한인교회 교인들은 뭐 세탁소를 하고 뭐 이제 그로서리 뭐 식품점을 하고 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 근데 저에게 그 교인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아내하고 둘이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교회가 건물을 사놓고 빚은 있고,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불러놓고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월급 줄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옆에 있는 그 목사관 그것만 조금 수리해줘서 우리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저 돈 벌려고 온 거 아니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니까 우리 빚 갚을 때까지 제가 월급 받지 않고 제 아내하고 둘이 화장실 청소부터 교회 청소 다 하면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저 스스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야 되죠? 좀 감동도 좀 하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 늦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30살밖에 안 된 목사가 참 저 훌륭하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서 소문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30살밖에 안 된 목사가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 담임이 되기 위해서 교인들하고 월급 안 받는 조건으로 들어가기를 했다부터 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젊은 교회 여자 집사 하나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기숙사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교회까지 가려면 한 40분 정도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너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억울해서. 특히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때 이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거나 찬양을 부르면 이제 그런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흥얼흥얼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핸들을 붙잡고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 제 거 다 내려놓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다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그때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주님도 억울하셨구나. 우리 주님도 머리 들 곳이 없으셨구나. 아니, 주님도 이 땅 위에 머리 들 곳이 없이 억울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제가 핸들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하여 제가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결백, 저의 의로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박사과정으로 옮겨가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지난해입니다.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교인들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 교회 창립 기념일을 물론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와서 집회를 해줄 수 있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그때 내가 변명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참 억울했는데 변명하지 않았던 일, 그게 나에게 큰 복이었구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도 억울하세요. 언제 우리는 억울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기보단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믿을 수 없니?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시내산으로 도망갔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억울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살았던 억울했던 인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네가 나를 믿을 수 없니?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니?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내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하나님은 베스트야. 제 삶이 그래요.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한 해도 병원에 입원을 해보지 않은 때가 없었고, 제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의 반 정도는 제가 아마 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0대 전에 영국에서 집회를 하다 쓰러져서, 물론 살았죠. 심장 스텐트를 하고 살았지만 그때 죽을 뻔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책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됐던 때도 있었고, 제 인생에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세요. 네가 만일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넌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거야.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내가 진짜 아프지 않았다면 난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 왜? 저는 꿈, 야망,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제 삶에 너무 큰 은혜였어요.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분당에서 문과 전교 1등 했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뒷조사는 안 해보시겠지. 그냥 믿으세요. 네. 전교 1등 했어요. 교회에서도 학생회장하고 학교에서도 회장을 하고 정말 그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수능을 봤는데 한두 문제 틀리니까 다 떨어졌어요. 가고 싶은 학교. 근데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의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 독수리 상징을 가진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 떨어졌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엄마가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오고 대학을 떨어져서 갈 데가 없어서 늦게 시험을 보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대학을 다니다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조금 좋은 학교로 다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해서 학교를 갔는데, 제가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할 때 졸업식에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학교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그 제 아내가 우리 아들 고3 때 봤던 독수리가 한국 독수리가 아니라 미국 독수리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늘 베스트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가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나로 하여금 치부한다 할까, 그 자존심 상하는 말 들을까, 내가 이 모든 것들 너희들에게 다 주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이후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노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밖에 나가서 저 별을 봐라. 아직 아브라함의 자식도 없는 그때 내가 네 자식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빈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운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소돔왕에게 복수하거나 그를 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에게 다 줍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페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 그에게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게 있다. 용서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을 우리들이 용납하는 것하고 착각하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럼 그 사람을 다 용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근데 용서는 용납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용서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는 우리들이 용서할 때 우리들에게 사무치게 오는 거예요. 용서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서해 보시라. 그리고 우리들이 용서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용서하면 화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용서하면 화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화해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아무리 용서해도 화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해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늘 남아있어요. 근데 용서해야 될 때마다,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전 교인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나 보다. 근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미워지지 않는 건 전 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 미워하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용서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일본 동경의 한 교회, 이제 동경 만나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큰 기업 이렇게 지사장으로 가 있는 꽤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위에 신우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힘든 이유가 자기들이 너무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럴 때마다 신우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네가 편안하게 잘 살려면, 너를 괴롭히지 않으려면 네 신우가 너보다 더 잘 되면 된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자식들이 너희보다 더 잘 되고 그러면 너희들 괴롭힐 거 아니지 않냐. 그때부터 그 신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저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 신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때부터 이분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상급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 꿈속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자, 이것만 기억하고 말씀 마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축복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는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게 의로움이라고요?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호와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으며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역사.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을 보며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그래, 됐다. 내가 너를 보니 그래, 됐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래, 됐다. 그래, 너 참 장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인생 역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